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의 그늘 안에 머물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왜 이 세상에 빛이 없느냐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하지 않으려면서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였냐고, 왜 이렇게 썩었냐고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오나 늘 탄식하며 절망하였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오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영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고 교양이 되며 인간관계가 되어버려서 부활의 능력도 영생의 소망도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3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나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죄인인 저희를 오직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현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정결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주인 삼았던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어두운 영을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 예배 속에서 당신의 말씀과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과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겨울처럼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봄이 오고 죽은 듯 보였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며 실록의 잎들이 무성해지는 생명의 현상을 보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현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왜곡된 시선과 온갖 거짓과 합리화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했던 자유로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겪으며 살고 있는 열방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큰 위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여정을 새삼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전능하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며 늘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는 구원과 복이 나와 가정에만 머물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저희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 세우신 성이 무너진 곳에서 일할 성도를 찾으실 때 저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응답하고 나아가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저희가 묵상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로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기도가 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사회가 직장과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에게 구원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깨닫고 아무것도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대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현대교회와 삼성동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많은 신실한 성도들로 이곳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작은 나라를 택하여 일찍이 10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그동안에 큰 발전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지금은 너무 세속화되어 만몬의 우상만을 섬기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복된 나라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의 복음화를 통해서 양적인 또한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5일에 있을 총선을 통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선량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국익을 위해 소통하는 정치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압제하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속히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주님의 자유를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송케 하시며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유학과 군복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갇힌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비전을 세우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훈련시키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상상해 봅니다. 시체와 썩은 냄새로 가득한 무덤이 천사와 향기로운 성령으로 가득 찬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두려운
또 놀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특성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동안 부활절 예배만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경축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랐었는데 아직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 대신 오늘 부활절 예배는 가급적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장비에도 한계가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비에 투자를 하는데에도 또 불확실한 점들도 있고 또 최소한의 장비로 실시간 전송을 하는데 아직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후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적으로 간소화하는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물론 아직 불안정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기자재가 없이도 간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종의 여행 연습으로 매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가져보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황 중계의 결과를 보고 나서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혹시 다소간의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올해는 매우 특별한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도 아닌 부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나 보자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부활절의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 진정서에 접어든 것 같은데 부활절이라고 그동안 자제하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기라도 할까봐 염려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려하면서 우리 교회도 올해 부활절은 특별한 행사 없이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부활절을 보낸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부활절 날짜를 옮겨서 지키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탄절도 아닌 부활절의 날짜를 옮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닌 다른 날에 기념한다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절은 어차피 해마다 날짜가 다르니까 올해는 좀 다른 날로 옮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불교계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활절도 연기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언제 기념하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교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인도 사람들이 워낙 역사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독특해가지고 전승에 따라서 언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편차가 50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남의 종교 얘기하는 것이 좀 어울리진 않을지 몰라도 이거 제가 어디서 그냥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불교학 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인용을 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북방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전통적으로 기원전 1027년으로 생각하는데 인도와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에서는 기원전 624년으로 정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통일을 하자고 해서 기원전 624년으로 정하게 된 것이 이제 한 50년 남짓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 몇 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불교를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탄생과 부활은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탄생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이유 자체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인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이 일종의 음력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유월절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날에 기념하게 되고, 그래서 부활절도 그때마다 해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이 금요일이었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즉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경축하며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유대교의 유월절이 지난 후 가장 가까운 주일에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로 이미 4세기부터 확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의 날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 정신,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언제 기념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에는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경축하고 싶은 그 마음도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 부활절을 옮겨서 기념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이날 함께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특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날짜 변경에 논란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부활 신앙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또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왔던 나라들의 보건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과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만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더 소중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첫 번째 부활절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요일로 말하자면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며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일종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 이른 아침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거기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을 만큼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 안식일 전에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의 절차를 치르는 바람에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례를 지낼 때 시신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름으로 존경과 애도를 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해야 했기에 이제라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지 벌써 이틀이 넘어서 시신을 대한다는 것, 이것은 참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런데 개의치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곳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며 용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또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박혁거세와 고주몽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야말로 신화와 전설이 난무하던 시대니까 사람들이 무지몽마해서 부활을 믿었지 이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라고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어느 세계에서나 일정한 사후세계에 대한 공동의 신념이 존재합니다. 그 신념의 내용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한 신념과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당시는 어땠습니까?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불완전하며 이 영혼의 감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죽음은 자기와 같은 철학자들이 평생 추구해오던 바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부활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 줄 모른 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도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착각 혹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가져올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을 하는 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계에서도 앞으로 교회와 신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는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의 때에는 물론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은 교회는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흥행에 성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의지하게 하고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합니다. 이 재난의 때에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흥행에 실패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의 설교에서 위로를 찾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에서 위로와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도전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고 오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교회도 그런 지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과학적인 지식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과학적이고 냉정한 분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고 다만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현실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감염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며 최선의 방역을 했을 경우에도 186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1%가 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를 적용했을 때에도 1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필연성에 근거한 느슨한 방역 체계를 취하던 선진국들, 과학적 지식이 충만한 나라들에서는 매장할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망자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에 내어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분투가 있는 곳에서 사망의 권세에 맞서며 지금도 많은 생명을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경험과 통계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확률로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 속에서 과거의 경험, 지식, 통계, 이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신념과 믿음과 가치의 세계입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곳에서 생명이 죽음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신념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결코 죽음은 생명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통해하며 다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을 향기롭게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죽음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혼돈, 바로 그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믿고 생명을 구원하는 싸움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의 세계입니다.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법칙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혼돈과 불확실의 세계를 거부하고 익숙한 계산과 확률의 세계에 머물기보다는 그 혼돈 세계로 들어가고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불안전함 속으로 들어가서 예측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계산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혼돈과 두려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떨림은 그 여인들에게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고 죽음이 지배하는 육신의 세계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과 두려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제로 일어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헛소문을 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를 지켜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의 균열이며 혼돈입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몰아넣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부활의 증언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세계와 상식과 통계와 확률에 머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생명의 권능을 믿고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던 그 여인들은 이전에 알던 세계를 부정해야 하는 혼돈과 두려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어두운 권세가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생명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굴복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서 거두어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참으로 살아가며 계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사망의 세계, 이 사망의 권세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소망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부활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하였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제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승리는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4월 달에 암송 구절을 함께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지금 예배 시간에는 봉헌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다가 그 성전 뒤편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4월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중석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만 대표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인사를 하실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또 향후에 또 예배 계획에 대해서 이미 어제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는데 당분간은 뭐 정부에서도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아직 등교를 못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우리도 교회 학교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 그때는 우리도 교회 학교를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9시 예배를 다시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히 그 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은 당분간 계속해서 삼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 서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완전히 그 위험이 사라지기까지는
그 정도로 조금 더 확장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 예배만 중심으로 또 영상으로 하는 것에 조금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이번 주일부터는 조금씩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그 수예배 그 시간에 같이 성경 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수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송출을 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할 것은 아니고 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도 그 시간이 되면은 함께 보시고 또 이것은 뭐 올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일종의 시리즈의 또 공부를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온라인 안에서도 좀 목장들 좀 교제를 해야 할 터인데 물론 지금 자율적으로도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고 계시겠지만 간소하게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의 간단한 형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떡만 주문했는데 참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건 아닌지 덤으로 식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떡 하나, 식혜 하나를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계를 이겨나가야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또 방역당국들, 의료진들, 이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이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강력, 은혜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둠의 세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을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받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을 또 벗어나게 하시며 또 이로에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교회들이 무력하게 되고 나약하게 돼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기쁨을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혼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께 주시는 내가 풍성하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며 아마 이를 통해서 주께서 더 은혜로운 새로운 신뢰를 열어주고 우리 싸우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그 진리를 더해주시고 주의 놀라신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애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소리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각자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생명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며 또한 이 바이러스의 어두운 권세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며 참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움츠러들고 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또 이 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세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당신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하는 이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